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저는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장의 이제 첫 부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 후, 뭐 언제 일 후라는 걸까요? 이 일 후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를 두고 이 일 후라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이상한 질문인가요? 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결국 이 바벨론 멸망 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18장 그리고 또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었잖아요.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후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음,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커다란 무리, 이 무리는 도대체 어떤 무리일까요? 예? 천사들? 이거는 천사들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영적 존재들일까요?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모두 다일까요? 이거 누굴까요, 도대체? 누굴 두고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두 다? 그냥 잘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싸잡아서 그냥 몽땅 다? 이 허다한 무리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보았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14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를 두고 하는 걸까요? 이 하늘의 허다한 물이 틀림없이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예, 본문을 읽는 것과 대답은 따로 노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허다한 물이라는 것은 환란을 통과한 무리들이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 네? 대환란을 통과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니에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 허다한 무리가 도대체 어떠한 무리냐? 대환란을 통과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환란을 통과한 무리들, 네 생물들, 24장로, 그리고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늘의 허다한 무리겠죠. 그렇다면 이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선포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나와서 그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할렐루야라는 것은 19장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할렐루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 19장에만 4번 등장해요. 처음에 1절에 할렐루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할렐루야가 등장하고요. 4절에 가서 할렐루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할렐루야가 등장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죠. 할렐루라는 것은. 근데 거기에 야가 붙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창세기에 그 애굽에서 그 바로가 사라를 보고 와우, 와우 그러면서 놀랐어요.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그 사라를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게 할렐루예요. 할렐루 사라겠죠. 할렐루 사라. 예.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 누구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할렐루야가 붙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선포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부르짖고 있나요? 무언가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사라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예? 사라를 찬양했어요. 너무 예쁘다. 그러면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찬양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보면서 와우,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찬양한 거죠. 사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과 어떤 무엇을 찬양하는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라는 거. 승리? 네,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거는 내 생각인가요?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해. 우리는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찬양하는가라고 봤을 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도대체 찬양하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예, 구원에 관한 것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가서 그의 심판. 예, 그의 구원과 그의 심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그의 통치. 그러니까 세 가지죠. 크게 나누어서 뭐라? 그의 구원과 그의 심판과 그의 통치.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그리고 그의 통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예. 이 심판은 무엇에 가는 것이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사탄의 무리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 관한 심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 그죠? 그리고 통치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요 세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두 번째 그의 심판과 또 그의 통치. 요 세 가지를 찬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다는 말은 그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또 그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항상 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를 치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아니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왜? 자기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친 기억밖에 없었지 자기들을 사랑한 기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들이 일곱 그 대접의 재앙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헛소리한 예. 그야말로 헛소리 한다고 그랬겠죠. 그죠? 아니, 무슨 심판이 참되고 의로워.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항상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그의 생각을 내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했을 때는 무엇이든 다 이해하고 싶어 해요. 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고, 다 이해하고 싶어 하고, 다 품어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어느 한순간 그러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예,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허용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의 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대화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다투게 되고 마음 상하고 참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관계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뭐든지 다 통과. 예? 뭐든지 다 통과. 왜? 다 이해가 되고 다 품어주고 내가 그 입장에 되어 주어 보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를 향한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뭐 지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럼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예? 예? 정말 사랑이라는 그 결정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이 정말 내포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한 또 사랑, 그 사랑이 코어예요. 근데 그 코어가 빠져버렸어. 사랑이 빠져버렸어. 그럼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예,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셨죠. 너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정말 연보를 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남들을 돕고 정말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데 네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왜?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내일이 February 14th, Valentine's Day잖아요. 근데 Valentine's Day 됐으니까 뭐 그래도 그날 뭐 하나 해야지. 그러고 무슨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하나를 사서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장미꽃을 하나 사갖고 뚝 던져놓고 그냥 이거로 나는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아마 그 정도면 되지 뭘 더 바래 라고 한다면 그 초콜릿이나 그 장미꽃이나 또는 다른 어떤 선물이나 또한 푸짐한 어떠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어디야? 힘들면 당연히 그게 그게 어디야라고 생각하실 수. 돈 받고 예, 풍선, 쌤, 커스텀, 예, 예. 뭐 인터넷이며 뭐 모든 곳에서 막 발렌타인데이 뭐 세일 해가면서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예, 사랑이. 사랑이 빠져버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현대에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 사람의 활동 분야가 어떻든 간에 집에서 일을 하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진정 예.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외로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은 풍성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가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돈이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내가 사랑을 해주고 또 그가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그러한 사랑의 그 느낌 때문에 나는 내일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진정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나는 외로운 거예요. 마치 뭐 가질 거는 다 껍데기는 다 가졌는데 내 마음이 허전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 외로우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나 나는 알 거예요. 내 마음은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을 정말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난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 빠져버리면 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허전한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뭐해? 허무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꾸만 뭔가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걸 자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다니는 게 뭘 찾는 거예요, 도대체?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드라마 보고, 예. 마음이 허전하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감동되는 그런 막 사랑이 정말 풍성한 노래를 탁 들었어. 막 정말 내 가슴이 절절절절 느껴지는 그런 사랑 노래를 탁 들으면 어때? 막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왜? 내 외로웠던 그 마음이 그 사랑 노래 하나 때문에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막 눈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 옛날에 그 뭐죠? 그 싱어겐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뭐 그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싱어겐의 그 투 시즌 아마 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있었는데 뭐 언제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어떤 1등을 한 가수가 있었어요. 뭐 목사님 아들 뭐 그건 모르겠어. 뭐 김기태인가 뭐 하여간 뭐그 약간 좀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1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하면 내가 보니까 막 여전히 다 쓰러져. 다 쓰러지는 것 같아.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압도당하는 거 있죠. 막 사람이 막 그 노래에 막 압도당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콜콜콜 쏟더라고요. 보니까. 예.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참 많이 외롭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다 허전해요.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빠져버렸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빼버리면요. 이건 다 껍데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과 말씀들이 아무것도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반감을 갖게 돼요. 언제 그랬어? 나한테 이게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은 사랑했죠. 예.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을 하든지 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그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그가 의롭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허다한 무리들은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무리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이 느끼고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전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5장 3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어요.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볼 수 있겠죠? 뭐가 의롭고 뭐가 참된 거예요? 주의 길과 그의 심판이 참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주의 길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참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길이 뭐예요? 주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모든 것은 뭐예요? 의롭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것. 그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난 모든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어요.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아버지께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구원의 길을 그들이 뿌리쳐 버렸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에 이르게 되는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걷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었죠. 그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이 어떠한 길로 갔어요? 적그리스도의 길로 갔죠. 적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간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찬가지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께 붙은 자는 예수가 올라가실 때 다 끌려 올라가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다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세 가지. 구원과 심판과 통치.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9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오죠.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19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20장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 21장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21장에) 가서 그 통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와 함께?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그죠? 자, 다시 봅니다.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었죠. 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었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음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자, 도대체 이 24 장로는 도대체 누굴까요? 24 장로는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24 장로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24 장로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이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24 장로들은 계시록에서 1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독 24 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죠? 네 생물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1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그들은 항상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19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뭐예요?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 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 도대체 그 영적 존재들 가운데 그러면 순위나 높낮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24 장로나 또는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곁에서 있고 또 24 장로는 보좌가 있어요. 예? 네 생물들은 보좌가 없어요. 근데 24 장로는 자기들의 각각 보좌가 있고 그들은 또 면류관도 쓰고 있어. 무언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통치하고 있는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무언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바로 아래에서 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내 생물들과 또 스랍들은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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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찬양을 드리죠. 그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 생물과 24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하는 것이 뭘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엎드려 경배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엎드려 경배하는. 그것 위에 더 뭐가 있겠어요? 그의 영광과 그의 정말 존귀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천국 가서도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나는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네? 나는 거기 가서도 좀 부자로 살아야 돼. 아주 풍성하게 살아야 되니까 상급을 거기다 다 그냥 차곡차곡 그냥 저축을 해놔서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난.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졌던 그런 욕심이 있잖아. 응? 천국에 가서 큰 성에서 살고 있는 부자가 있고, 예? 초막집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귀천을 나누고 있다면 그게 천국으로 느껴질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게 뭘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유명한 콘서트장에 갔을 때 어떤 좌석으로 앉고 싶으세요? 저 뒤쪽에 보이지도 않는 좌석에 앉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중앙 제일 잘 보이는데 거기 앞에 앉고 싶으신가요? 예. 왜 그렇죠? 감사. 그 연주자 근처에 가까이서 듣고 싶은 것, 그걸 보고 싶은 거. 그죠?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퍼포먼스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중앙 가까이 앞쪽으로 앉기를 원해. 돈이 없어서 거기 못 앉는 거지. 예? 거기 앉고 싶지 않아서 안 앉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나는 그의 곁에 있고 싶을 것 같아. 그의 곁에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탤런트 연예인들 막 나오면 막 사람들 막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한번 막 인사받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까이 근처에 가서 막 앞에 가서 거기 막 서 있어 보려고 사인 받으려고 막 난리 치고 하는 팬들 보잖아요. 왜 그래요? 누군가 자기가 adore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서 있어서 인사도 받고 싶고 같이 또 내가 내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게 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멀리 있고 싶을까요? 가까이 있고 싶을까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데 멀리 있고 싶다. 절대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절대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돌아와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자, 하나님의 종들 곧 뭐 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예전에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뭐 하라 그랬어요? 네. 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자, 우리 신명기를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뭐하라 그랬어요? 그를 경외할지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와서 보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함께 모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예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팬들이 나와가지고 조용한 거 보셨나요? 네, 거기 다 모여가지고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난리죠. 예? 예, 난리죠. 막 그 사람 뭐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뭐 사랑해요 뭐 이러고 막 뭐 선물 주고 막 이러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거기 쫓아나온 보디가드들이 막 이렇게 막 막고 막 좀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왜? 이해를 못했을 때. 예. 아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거. 그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를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팬들은. 그것이 무슨 스포츠가 됐든 뭐 그것이 무슨 노래하는 어떤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뭐 무엇이 됐든 간에 그들은 그 한 대상을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곁에 가서 그들을 막 소리쳐요. 그게 팬들의 모습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죠. 팬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히 있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난리예요. 그냥 소리치고 막 난리예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곁에 섰는데 그들이 어떨까요? 조용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으면 이런 소리로 들렸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라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그들이 정말 소리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우리가 늘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보아왔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소리 외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르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통치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예? 누가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누구예요? 예?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던 건가요? 예? 어린 양의 신부는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서부터 신부를 준비하셨어요? 그때 계획을 하셨어요? 아, 내가 이 신부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그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가 한번 예. 창세 이전부터죠. 창세 이전부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첫 번째 했던 게 뭐였어요? 아담과 여자를 뭐 했어요? 결혼시키셨잖아요. 결혼시키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처음에 시작이었잖아요. 그것이 뭐였어요, 결국은? 아담과 그 여인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 신부를 준비를 하신 것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신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와 아내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신부는 결혼할 신부는 신부하죠. 결혼을 할 여자가 신부가 아니고 결혼을 하는 당일날만 신부죠. 그 결혼식을 하는 날만 신부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는 그는 뭐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것은 결혼식을 할 때만 신부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닌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예,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죠.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었잖아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예? 남편과 한 아내가 준비되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준비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혼인을 치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상징한 거였죠. 그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가나의 혼인 잔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21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잔치.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직 혼인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죠? 혼인 기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아직 혼인을 한 건 아니잖아요. 혼인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이제 할 거예요. 언제 해요? 혼인 날짜가 언제예요, 도대체? 발렌타인데이예요? 예수님이 제 오십을 백마탄 백마탄 먼저 와야 돼. 백마탄 백마탄 왕자가 안 와서 아직 안 됐어요. 보실 거예요 그 뒤쪽에 식구장에. 음. 자, 21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날은 언제예요? 이날이 이날이 혼인식이죠. 이날이 혼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은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혼인식이 결정이 되었죠. 혼인식이 있을 거예요. 이미 계획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약혼한 관계인 거죠. 이제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혼인식 놓고 지금 그것을 혼인 날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신부가. 그 신부는 누군데?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혼인식에 뭘 입어요? 네, 세마포 옷을 입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서의 가장 멋지고 가장 근사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은 뭔 옷이에요? 세마포.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와우, 착하게 살아야겠네. 착하게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많이 쌓아놔서 그것을 가지고 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
자, 그렇다면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한다? 예수님이 준. 말.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 자, 그러면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이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성경을 봐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되면 세마포 옷은 결국은 성도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으로 잠깐 가서 보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니 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임금이 있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종들에게 내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을 때에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옷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임금이요? 고대 시대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 45장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보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의 동생들에게 뭘 줬어요? 각기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만 옷 5벌을 줬어요. 그죠? 왜 줬을까요?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음식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무엇을 입고 와야 돼요? 예, 받은 옷을 입고 와야 돼요. 바로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또 총리 앞에 나올 때 무슨 옷을 자기가 막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아무거나 입던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준 옷, 그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이 높은 사람이 무언가를 잔치를 준비할 때나 또는 혼인을 준비할 때 이런 파티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했느냐면 항상 옷들을 준비했어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옷을 준비하고 그 옷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혼인 잔치뿐만 아니라 왕 앞에 나오는 잔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혼인 잔치나 왕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주었던 예복을 입고 나와야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성도들의 행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행실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내 스스로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가? 네. 그게 또 잘못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았던 내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혼인 예식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니까 그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는가 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바깥에 내다 던져버렸어요. 그죠?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 임금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들어온 거죠. 그죠? 원래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게, 아, 그렇구나. 예복을 입지 않고도 혼인 예식에는 참석은 할 수 있구나. 비록 나중에 던져지긴 하지만, 그래도 올 수는 있구나. 그걸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혼인 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하여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그 중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신부. 그러면 이 신부의 입고 있는 세마포 하얀 그 옷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면 그게 어떻게 성도들의 행실이냐? 성도들은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죠. 그가 의인이심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나 열심히 앞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뭐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예? 우리들의 의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던 건 그거는 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의는 뭐라? 원래 그렇죠. 걸레. 우리의 의는 걸레예요. 예. 내가 드러낼 게 이건 멋졌는데 멋진 걸레. 예? 멋진 걸레. 원래 예. 멋진 걸레나 더러운 걸레나 걸레는 걸레예요. 예? 그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걸레를 가지고 얼굴 닦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예. 걸레는 그냥 걸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의 행실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의롭다 할 이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의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그 모든 의는 누구에 의해서 준비됐어요? 예수로 인하여 준비된 것이. 그러니까 그 예복은 나로 인하여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는 누가 하셨는가?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세마포 옷인 거죠. 그게 깨끗한 의.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웠을 때도 그 세마포는 항상 의를 상징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일, righteous deed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꼭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근데 왜냐하면 읽다 보면 그렇게 읽혀져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7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마치 신부가 자기 스스로가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옷을 준비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의는 없다라는 것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3장의 이야기죠.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5절부터 또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이라.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받았어요? 네, 성령을 그 증거로 받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인치심이 됐죠. 인치심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준비하시는가? 임금,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세마포 옷. 네, 세마포. 요거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우리와 천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는 인간, 천사는 영, 네, 천사는 천사를 네, 천사 그리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천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배하거나 숭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와 이런 영적 존재들을 향한 숭배 사상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사 숭배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에게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곧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천사나 다른 영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막 숭배하고 뭐 내가 꿈에서 천사를 봤는데요. 뭐 천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뭐 천사가 뭐 나에게 말했는데 천사가 또 뭐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발에 엎드렸어요.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을 막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천사는 절대로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라는.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건 뭔 말일까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선지자의 1분 전만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뭔 말인가 그러고 갑자기 헷갈려. 시사적인 시점을 갖고 예언,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건 뭔 말이냐고. 자, 그러면 말씀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어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그랬어요. 네?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자, 그랬어요. 그러면 prophecy는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그죠? 그럼 예언이 뭐예요, 예언?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하면 머릿속에 먼저 탁 들어오는 게 뭔가? 미래의 예. 우리 예. 예. 우리는 항상 예언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 예언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 그죠? 미래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 근데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더 그것을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 메신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것도 예언에 포함되죠.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 있을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마치 미래의 것을 프리딕트하는 무슨 점장이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증거다라는 witness of 또는 evidence of Jesus Christ 이게 뭐예요? Spirit of the prophecy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받았는데 당신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실 겁니다. 예? 당신 계속 그걸 잘하셔서 사업 잘하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하실 거고 그리고 또 그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봉사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쁘죠? 사업이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것이 예언인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도대체? 네. 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가 빠져버린 것은 그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뭔가가 우리가 예언이라는 걸 받았을 때 무언가 예수를 뚜렷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예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전부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본 게 뭐였어요? 예수였잖아요. 전부 다. 무슨 책을 펴든지 다 예수에 관한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며 그는 심판 주시며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는 만주의 주시며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시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겠죠. 내가 듣고 싶은 예언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지. 그런 게 예언에서 막 튀어나왔으면 좋겠고. 응?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예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게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죠? 예. 예. 뭐 좋은 얘기는 하죠. 나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거의 좋은 얘기들을 대부분이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항상 보면? 항상은 아니죠. 뭐 많은 경우에 그 예언에는 예수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도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예언은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는가? 예수의 증거가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아니 뭐 처음부터 좀 보죠. 과거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낫나요? 못하나요? 아니면 우리하고 똑같나요? 과거에. 예. 천사는 천사 한 명이 막 예? 군사를 그냥 다 그냥 막 쓸어버리잖아요. 자,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시편 8편에는 뭐라 그랬죠? 시편 8편에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풋노트가 붙어 있죠. 예? 풋노트가 붙어 있어. 풋노트는 뭐라고 돼 있나요? 풋노트가 없나요?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풋노트를 보시게 되면 천사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천사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천사보다 낮게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낮게 창조가 됐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을 잠깐 한번 가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 아니,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가 어떻다고요? 전성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라 그랬나요, 제가? 아니요. 아니,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천사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천사들이 해요. 그죠? 그러나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나 그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는 그 천사와 우리는 어쩌면 동등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서게 된다. 왜 그런가? 요한일서 3장. 왜 그런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의 위치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금의 위치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사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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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지금, 뭐, 십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마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